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사람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취업을 하거나 결혼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또 내 집 장만하는 것도 뜻대로 되지 않고, 또 특별히 자녀들을 또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교육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학부모 세미나가 교회에서 있었는데 많은 학부모님들이 오셨는데요. 정말로 많은 부모님들이 고백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내 자식인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교육시키는 것은 정말 평생이 걸리는 과업이고 평생 동안 해야 할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게 있는데요. 바로 인간의 이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갑자기 암세포가 발견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도 전혀 생각지를 못했는데 갑자기 또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사실은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고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병이 중에서 누워있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몸이 아프면은 취직도 할 수 없고요. 몸이 아프면은 또 결혼도 할 수 없고, 교회를 오고 싶어도 교회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간에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교회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몸이 아파서 걸으실 수가 없으신 많은 분들이 여전히 이제 몸 건강 때문에 교회를 오지를 못하십니다. 이렇게 몸이 아프면요, 몸만 아픈 게 아니라 마음도 힘들죠. 마음도 우울해지죠. 마음도 아프게 됩니다.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제 새벽마다 중보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 우선순위가 아프신 분들입니다. 질병 가운데 위독하신 분들, 또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 중환자실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항상 기도 제목의 1순위로 놓고서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과학과 의학과 의술이 아무리 많이 발전을 했다 할지라도 인간은 여전히 이 질병의 문제 앞에서 무력할 때가 있고요. 또한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인류 전체가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학자들에 따르면은 앞으로 더 강한,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이제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첨단 현대 의학으로도 우리가 이것을 100% 예방을 할 수가 없고요. 100% 완전하게 치료를 다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백신도 좀 개발이 됐고 치료제도 개발이 됐는데 근데 여전히 인간이 치료할 수 없는 질병, 불치의 질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나병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나병인데요. 옛날 성경에서는 이제 문둥병이라고 번역을 했고, 또 현대의학에서는 한센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나병이라는 이 피부병은 아직까지 현대의학으로도요 치료할 수가 없는 그런 질병입니다. 이제 요새는 이제 거의 잘 발병이 되지는 않지만 치료하기가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이 나병은 치료하기가 어려운 질병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질병을 오늘 치료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침받는 비결, 치유받는 비결이 무엇인지 함께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이 치유의 사건은 단순히 이제 한 병자 한 사람을 고쳐주신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통치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전하셨던 말씀이요,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천국을 이제 영어 성경을 보시면요, 킹덤 오브 헤븐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좀 풀어보면은 하늘나라 혹은 하늘왕국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나라, 왕국이라는 이 헬라어가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다스리다, 통치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천국은 그냥 나라가 아니라 왕의 권세와 왕의 통치권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이 나라라는 표현을 킹덤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킹이 있어야만 되는 나라예요. 킹이 있고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왕국 복음 혹은 천국 복음 혹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으면 복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죽으면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라는 좋은 소식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통치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통치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굉장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다윗은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임금 왕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이 표현이요, 신약 성경에서 17번 정도 사용이 되는데 마태복음에서 그 중에서 10번이나 마태복음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너무나 볼품없이 비참하게 그렇게 태어나셨는데, 사실은 그렇게 비천하게 태어나신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요, 왕으로 오셔서 크게 이제 두 가지 일을 이제 감당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크게 두 가지 일을 행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요, 대표적인 이 천국 복음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그리고 누가 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 천국에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산상수훈의 제일 첫 번째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천국 복음입니다. 이 천국 복음의 말씀을 5장, 6장, 7장까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이 말씀을 듣고선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당시에 일반 목사들하고 달랐다라는 거예요. 일반 서기관들, 일반 랍비들, 일반 선생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일개 철학자나 일개 목회자나 일개 선생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느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왕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일이 바로 이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일입니다. 두 번째 하신 일이요, 바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하십니다. 24절에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행하신 일은 치유하는 일, 고치시는 일,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세상에 훌륭한 왕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훌륭한 왕들, 훌륭한 통치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백성들의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돌보고 이 백성들의 이 고통과 질병을 고쳐주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왕과 통치자들이 훌륭한 왕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태평성대를 이룬 위대한 왕들은 대부분 다 항상 아픈 백성들을 고치고 치료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위해서 최고의 의료기관들을 설립하고 좋은 의사 선생님들을 배출하는 것이 이 왕들의 통치자들의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지난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 전까지는 원래 질병관리본부였는데 코로나 기간 중에 이게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이 됩니다. 그래서 인원과 많은 예산들을 더 확충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이 나라의 이 백성들의 또 통치자의 마땅한 사명이고 임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뭐 나라뿐만이 아니라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한 가지는 바로 아프신 분들, 병자들을 위로하고 돌보고 신방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도 보시면요, 입원하신 분들 명단이 길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단지 주보의 기록용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전 교인들, 목회자에서부터 전 교인들이 이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이름을 주보에 기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사명을, 이 사역을 감당을 하셨어요. 모든 아픈 사람들, 모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나병 환자를 고치신 것도 바로 이 인간의 질병과 아픈 것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한 가지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 산상수훈의 귀한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쫓아서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때 이 많은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아옵니다. 2절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왔는데요, 그냥 나와온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은 절하며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이 그냥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프로스 쿠네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프로스라는 접두어와 쿠네오가 합쳐진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프로스는 무엇을 향하여 라는 뜻이고요, 쿠네오라는 뜻은 입맞추다, 키스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옛날에 이제 중세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를 보시면요, 신하들이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면서 왕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키스하는 그런 장면들을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쿠네오, 입맞추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프로스 쿠네오라는 단어는 왕에게 입을 맞추다, 그 왕을 경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이제 워십으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냥 나온 게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왕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이 불치의 질병이고 저주받은 질병이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종류의 질병을 다스리시고 치료하는 권세와 능력이 우리 예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이 환자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 온 세상의 질병, 온 세상의 아픈 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마찬가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은 무조건 고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주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 어떠한 병이든지 고칠 수 있는 치료하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산상설교 말씀을 듣고서는 예수님 앞에 가까이 왔고 예수님 앞에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탁월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입을 맞추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분이 바로 천국의 주인이시구나, 이분이 바로 천국의 왕이시구나,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 나병 환자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 앞에 절하며 경배하며 나아왔습니다.
이 나병 환자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은혜와 감동을 받을 때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그냥 감동으로 그냥 끝날 때가 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경험을 하기는 하지만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경배를 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우리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 재물의 문제, 질병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당할 때마다 가장 먼저 능력이 있으신, 권세가 있으신 우리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먼저 경배해야 되고 주님 앞에 먼저 예배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에 왜 오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집에 가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배 빨리 드리고 집에 가려고 교회에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끝나면은 벌써 그 뒤에 찬송도 있고 또 축도도 있잖아요. 설교 끝나면 그냥 바로 그냥 짐을 이렇게 주섬주섬 싸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도가 끝나자마자 서둘러서 이제 예배당을 나가세요. 축도가 끝나면은 이제 우리 찬양대에서도 찬양을 하잖아요. 마지막 찬양을 하면은 그 찬양을 들으면서 내가 오늘 받은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한번 결단하고 기도하는 그런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예배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서둘러서 예배당을 탈출하듯이 이렇게 나가시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역사하시고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서 절하고 경배했습니다. 사실은 나병 환자가 감히 예수님께 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구약시대부터 나병은 이 부정한 더러운 질병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옷을 찢어야 됐고요. 머리를 막 풀어 헤치고 스스로 길거리에서 나는 부정하다라고 항상 소리쳐야만 하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일반인들한테는 감히 접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는 대담하게도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우리 예수님이 이 나병을 고치시고 치유하실 수 있는 이 왕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래서 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시면 그 사람이 고침받고 치유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면 그 어떠한 질병과 문제도 깨끗함을 얻고 치유되고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인정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오셔서 예수님을 경배하시고 예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 세상과 우주를 통치하시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인정하고 의지하게 될 때 오늘 이 나병 환자에게 임한 놀라운 치유의 역사, 권능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완전한 치유를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오늘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고침을 받았는데 이 사건이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4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아무한테도 이르지 말라라고 신신당부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이 놀라운 능력으로 불치의 질병을 고치셨잖아요. 그러면 뭔가 좀 자랑을 하고 드러내고 광고를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오히려 이 환자한테 아무한테도 일절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새 같았으면 교회에서 목사님이 안수를 했는데 그 사람이 치유받고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이 놀라운 치유 사건을 유튜브로 실시간 송출을 하고 다음 주에는 시즌 2가 있습니다라고 사람들한테 광고해서 그러면 다음 주에 정말 이 자리에 차고 넘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뭔가 기적이 하나 발생을 하면은 어떻게든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광고를 했을 텐데 예수님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아무한테도 이르지 말라라고 정반대로 말씀을 하세요.
다만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그에게 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레위기 14장 2절에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시대 이 레위기 율법을 보시면은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날에는 그 정결하게 된 사람은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야 됐어요. 뿐만 아니라 8절에 여덟째 날에 그는 흠 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록을 취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한테 가서 이 정결 예식이 끝나게 되면은 이 나병 환자는 또 하나님 앞에 어린 순양과 암양과 소재물과 기름을 바치는 것이 이것이 레위기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늘 이 나병 환자에게 예물을 드려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은요, 예수님이 뭐 새롭게 지어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레위기 율법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로 이 질병을 치유하셨지만 그 권세와 능력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놀라운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셨지만 이것을 드러내고 자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예수님이 세상의 왕들,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다른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세상의 왕들 그리고 세상의 통치자들은요, 자신이 가진 힘과 권세를 자기 마음대로 막 휘둘러요. 지난주에도 보니까 이 푸틴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위협적인 그런 발언을 했는데요. 이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이런 권력자들은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신들의 권력을 휘두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들, 세상의 통치자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누구보다도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셨지만 이 권세와 능력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셨던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것인가,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의 규례에 대해서는 사실은 신명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이미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17장 18절에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은요, 왕이 되자마자 무조건 이 율법서의 등사본, 그러니까 율법서의 복사본, 성경책 복사본을 이 제사장 앞에서 이걸 다 기록을 해가지고 평생 이 성경책을 자기 옆에 두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읽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 이스라엘 왕들의 첫 번째 사명이고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잘났다고 본인 뜻대로 왕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항상 옆에다 가까이 붙여놓고서는 이 말씀을 항상 듣고 읽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의 나라에서는요, 왕의 명령이 곧 그 나라의 법이 됩니다. 대통령 한마디면 장관도 바로 사표를 써야 돼요. 대통령 한마디면 총리도 바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 통치자의 명령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왕의 명령은 인간의 명령이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왕은 율법책의 복사본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다스리고 목사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성경에 최고의 권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은 본인이 잘났다고 설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존중하고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셨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본인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이셨지만 스스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겸손히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요 왕의 자녀들이고 이 하나님 나라의 왕권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어마어마한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는 스스로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권세가 아니라 오히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권세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고 오늘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